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1시 55분, 13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맥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아마 그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면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은 그 요셉을 거듭합니다. 족장 시대 중에서 이제 이게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 인류 역사의 반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한 100년이 더 지나야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중국의 상나라, 뭐 이제 하나라, 은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갈 때서부터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에 진짜 그 실용이 될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발점 바로 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부하는 자리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우리 창문에 에어컨 하나를 놨는데 거기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부하는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볼 때 그 맨날 그 드럼이 보이는데 지금 피아노가 보이세요. 자, 우리 성경의 맥락 10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는 아니라 아버지요, 이 책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깨달아야 되는 것들 배우게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 여기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니 나의 주 예수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영을 이제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셉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기원전 2046년에 요셉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91세였고 이삭이 151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6살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갈 때가 야곱이 108세였고 그 다음에 이삭이 168세.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은 겨우 한 17세밖에는 안 됐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 2018년에 요셉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두 가지 꿈을 그 전직 관료 2명에게 이제 풀어주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원전 2017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죽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 야곱이 120세였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29세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16년 요셉이 30세 됐을 때에 이제 그 요셉이 이집트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로 왕의 이름이 멘투호텝 2세입니다. 멘투호텝 2세의 그 그림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벽화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왼쪽에 두 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동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멘투호텝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 시간이 기원전 2061년서부터 기원전 2010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스렸죠.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멘투호텝 그 그림을 보시면서 제일 그 왼쪽에 제일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사람 머리가 그냥 요즘 사람 머리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그 벽화 그림, 특히 가운데 있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머리가 어떻습니까? 이 머리가 긴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그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고대 거인들의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 바로의 그 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벌써 몇 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자이언트 거인들이 어디서 나왔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걸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공통점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요셉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가 뭡니까? 꿈을 꾸죠. 꿈 얘기를 막 하죠. 그 볕단 11개가 나의 볕단에게 절하더라. 그 큰 별 11개가 그다음에 나의 별에게 큰절하더라. 이런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요셉이 그 라헬이 이뻐하던 그 부인의 첫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제 옷을 채색 옷을 해 입혔다라고 이제 하죠. 근데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요즘에 그 영해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웃기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신약의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게 몽땅 다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 영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방지게 만들어낸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서 모든 신약의 교파가 모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라고는 말이 되지만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는 그 성경 구약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야곱하고 그 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어머니가 오랜 불임 끝에 출산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둘 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전체의 한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이 되는데, 그, 유태교 학자들의 그 요셉에 대해서 말한 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야곱보다는 요셉 얘기가 한참 더 많습니다. 한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복은 안 하겠지만
혹시 그 한국의 그 야세례 책이라고 이제 번역된 게 나오는데 그 야세례 책을 보시게 되면 아주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세례 책에도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제 그 유태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다음에 또 모슬람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를 좀 말하려고 이제 합니다. 유태교 학자들이 이제 그 요셉을 말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영어 발음은 조셉이라고 하는데 그 J라고 하는 것이 독일 말로 U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독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읽기를 조셉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건데 원래 원어 발음은 유셉입니다. 유셉. 자, 유셉에 대해서 이제 유태인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있죠? 홍해의 기적은 그 요셉의 관을 들고 있는 그 죽은 요셉의 도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다. 유태인들의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약복강 건너서 에서가 그 야곱의 부인들을 보고 종들을 보고 짐승들을 보면서 에서가 좀 음탕했다라고 이제 유태인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야곱의 첫째 부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에서가 야곱의 둘째 부인을 뺏으려고 쳐다보는 순간에 그때 누가 막았냐면은 요셉이 그 눈앞에서 나가서서 그래서 자기 엄마를 이 에서한테 안 뺏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사막의 구덩이에는 항상 독사가 있고 독거미가 있고 그다음에 전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시몬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그냥 집어 던졌죠. 요셉의 발이 땅에 닿을 때에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전갈, 독사 이 모든 것들이 숨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성령 하나님이 어릴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같이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태인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고증된 것도 아니고 증명된 것도 이제 아닙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냐게 되면은 10아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가가지고서 이거 짐승이 요셉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 10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그 짐승을 잡아라. 10아들이 자기 종들하고 나와가지고 이 늑대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이제 중동에 있는 그 늑대들을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늑대를 잡아왔는데 야곱이 그 늑대에게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 나쁜 놈, 내 요셉을 죽였지, 뭐지, 어떡하냐라고 욕을 하니까 그때에 유태인 학자들에 의하면 증명된 건 아닙니다. 늑대가 사람 말로, 그것도 히브리 말로 내가 안 죽였다라고 큰 소리를 합니다. 야곱이 그 늑대의 말을 듣고 그 늑대를 풀어주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야곱이 본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태인 학자들이 말하는 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절대 그 남의 것을 즐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은 손을 안 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할 때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이 요셉 앞에 눈에 보였다라고 합니다. 쫙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홀로그램식으로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이 보디발 아내하고 선을 넘을 수 없었다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그 유태인의 그 지금 원본이 지금 거기 이래 소타 36B Gen R879 그 안에서 지금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책이 한 권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가 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 꿈의 해석이 진짜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 요셉이 말을 합니다. 지금 왕비가 금방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근데 2살 된 당신 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 금방 나온 아들은 살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곧잘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유태인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모든 재물을 3군데에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고라에게 발견되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 장막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또 크게 지었죠. 그걸 지었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그 고라당, 그 고라가 요셉에 숨겨놨던 세 군데 그 재물 중에 하나를 찾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의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장군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군데 그 요셉에 숨겨놓은 거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 유태인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원서가 그 아래 이름 PS119A 감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더 자나산이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관이 홍해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벽같이 갈라서 가지고 이제 백성이 평지같이 마른 땅 위같이 통과를 했는데, 그 관이 어떻게 그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아마 홍해 근처로 여행을 하다가 홍해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유태인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관이 홍해에 빠졌는데 에시어의 딸 사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하느님의 종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작은 돌들을 이 요셉의 관에 빠진 곳에다가 이제 던지면서 요셉이여 요셉이여 이제 이스라엘이 억제자 손에서 해방되는 때라 하니까 그 관이 다시 위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태교의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모슬람에서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요셉 얘기는 그 수라라고 하는 코란의 한
그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임, 그러니까 그 챕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한 단어. 네, 한 그 단원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야기 시작이 어디가 이제 되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부인 이름이 이 줄라이카라고 합니다. 근데 줄라이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뒤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면은 이집트 태양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노처들이 그 혈연 관계를 위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디발은 나이가 많았고 이제 줄라이카는 좀 나이가 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가문상 이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줄라이카가 보디발 부인 노릇 하다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왔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요셉도 줄라이카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보디발이 죽은 뒤에 그 여자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길바닥에 노숙자가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요상이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가지고 수레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쭈그리는 걸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 거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이렇게 그 앞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줄라이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라이카를 집에 불러 가가지고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슬람의 그 수라라는 책 그 7권의 한 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즉 아직도 이 중동에서는 What a love story 사랑 얘기입니다. But it's only a story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얘기. 성경이 가짜라는 얘기. 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라는 얘기라고. 그렇지.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 만약에 이제 모슬람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What a love story. It's a story.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시도록 하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시편 105편 16절, 17절,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8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잠깐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꿈꿨다고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구덩이에 있는 뱀하고 정갈이 숨는 바람에 이제 요셉이 안 죽었어요. 꺼내가지고 노예를 팝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시련을 이제 그 요셉에게 허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쇠침대에서 그를 단련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훈련하는 방법은 뭡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했던 그 방법은 뭡니까? 철침상과 착고와 쇠사슬이었습니다. 감옥소에서 그렇게 지났으니 감옥을 그렇게 평정을 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나라 하나 다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는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같이 7년 흉년이 왔을 때 안 망한 왕조가 없습니다. 중국을 봐도 이 그렇게 강하던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3년 4년 계속 들어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7년을 흉년 들어가지고 망하지 않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요셉을 철침상에서 착고해서 쇠사슬로 훈련시킨 덕분에 그 나라가 그대로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 즉 메시아의 라인이 그대로 안 죽고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이집트의 재앙 그 10가지의 10번째 재앙을 좋아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크놈이라고 하는 시인. 근데 그 가장 천한 이 양지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년을 합니다. 40년. 왕자가 가장 천한 양치기 40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데 모세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모세가 뒤를 봤습니다. 노예 200만 명이 쫙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하나님의 종이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모세가 뒤를 보니까 노예 200만 명이 쫙 있습니다. 40년을 양치기로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선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기도해줘서 눈이 다시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부의 그물들을 고치면서 3년을 바리새인이었던 학자였던 이 바울이 3년을 그물을 깁고 그물을 고치면서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햇빛을 보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레슨이 뭡니까? 잠언 17장입니다. 세 번째 절, 도간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떻게 이제 주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네 번째 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리라. 어떻게 마음을 이제 연단하시냐고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 악한 혀가 하는 말을 옆에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가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는데 그 옆에다가 사악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를 붙여놓고 그거 들을래? 아니면 네가 진리에 서 있을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새끼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난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교인들의 주머니는 전혀 그거는 뭘 안 하고 무조건 내 아들만, 내 생활만, 내 아파트만 좋은가? 네, 그죠? 네, 그죠? 저는 이 봉투를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작정 헌금 봉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할게요. 어느 나라라고도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봉투에 써 있는 말이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이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51평 아파트를 사드리기 위해서 작정 헌금하는 봉투를 돌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악한 혀와 거짓말하는 그 악한 혀하고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그거를 옆에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쟤네들은 가난해서 죄를 져서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는 사실이나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은 여러분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66편 9절입니다. 시편 66편 9번째 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격하고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시고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지나가야 이제 우리가 진정한 순음과 순금과 같이 변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는 What is your story? What is your story? 지금 어떤 시험을 어떻게 지나가고 이제 있습니까? 시험이 지나가야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셨는지 보입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프라임 미니스터 그 자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신약의 3분의 1 쓰는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입 꼭 다물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을 지나갈 때에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지나가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요셉을 쓰신 것 같이 모세를 쓰신 것 같이 바울 선생을 쓰신 것 같이 우리도 쓰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What is your story? 어떤 고통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부터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마지막에 넣으려고 이제 합니다. 수원의 세댁 유땡, 첫 아들 쌍둥이 두 번째 딸 단 그 세댁의 허리가 고쳐져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고쳐 주옵시기를 같이 기도하여 주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읍의 김은땡,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What is your story?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시험의 난관을 몽땅 다 완전히 무사하게 이제 지나가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서 이제 응답하옵시고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 험한 시간에 어떤 고통을 지나고 있어하면 그 고통을 왜 받는 것인지 그거 기억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뭔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이제 기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환란 속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오네.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손을 들어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